지금부터 10월 12일 새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와 말씀을 펴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기가 막히다라는 게 어떨 때 쓰나요? 좋을 때 쓰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있기도 한데 또 기가 막히게 진짜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다 참, 이러한 안 좋게 쓸 때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그게 정말 그 정도로 놀랍다는 뜻인데 우리 삶에는 좋은 일보다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다 라고 할 만한 게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압살롬이 아빠 다윗을 칩니다. 반역합니다.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빠를 내쫓는 장면입니다. 왕에서 내쫓습니다. 네, 그 장면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 밭에 불을 질러서까지 이렇게 결국 아빠 다윗을 만났죠. 근데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아무런 교류가 없었죠. 관계는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2년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뭔가 압살롬이 다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을 바꿉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뭔가 왕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면서 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되게 잘 대해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진짜 딱하네요. 너무나 안타깝네요. 왕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너 어떡하죠? 우리 왕한테는 이렇게 잘 이야기해 줄 사람이 옆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다윗의 왕궁은 뭔가 좀 부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마디를 꼭 붙입니다. 뭐냐면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워주면 내가 잘 도와줄 텐데,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만 세워주면 내가 그런 거 잘 처리해 줄 텐데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뺨에 입술을 맞추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해줬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4년을 했어요. 이제 하루는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나 헤브론 땅 좀 갈게요. 내가 이 왕궁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헤브론에 좀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 신하들 200여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고 했냐면 되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같이 갔던 이 사람들은 졸지에 반역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주 가까운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쫓겨납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도 이제 나를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후궁 10명만 남기고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왕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온 사방이 울음바다가 됐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기가 막히는 일을 겪을 때 다윗의 한 행동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얼토당토하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 그냥 땅으로 푹 꺼져버리나?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을 잘했다라는 거 보고 배우자라는 것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행동하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위기 상황에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게끔 다윗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니까 다윗을 따라서 가드 사람 이떼 장군이라는 사람이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도 같이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도 지금 백성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내가 지금 쫓겨나는 주제에, 그리고 또한 군대가 나를 지켜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분명 압살롬이 나를 칠 텐데.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너도 한번 쫓겨난 입장인데 그냥 새 왕 섬겨라. 괜히 나 망하는 왕 섬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또 도망다니게 하면은 내가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군이 온 곳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들을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요.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주기를 바라오 하면서 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함까지 기도하면서 빌어줍니다. 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 혼나면서 정신을 차린 걸까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강제로 겸손하게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나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겠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차피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할 겁니다. 이 장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힘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반응했는데도 따라 나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제사장, 그죠? 제사장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잖아요.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래서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어떻게 왕만 혼자 갈 수 있냐고.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다윗은 이들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오.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도망자 생활을 하는 내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그 아름다운 장막의 도성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 만류하는 마음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감히 뭐 어떻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왕이야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계속 다스려야 되시는 거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왕에게 왔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다윗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힘을 싣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치적으로도.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이셔야지 내가 이용하고 말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은 참 엄청난 거절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돌아가라고,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죠.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기로 했으면은 여호와의 궤가 있건 없건 나는 여전히 망할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면 여호와의 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시겠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어떤 계산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 겁니다. 네, 죄, sin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압살롬이 대단하죠. 자기 아빠를 왕을 이렇게 치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권력욕, 아빠에 대한 반항심, 그러면서 끝까지 삐뚤어진 모습, 그런 것을, 그러한 죄된 모습을 우리가 릴레이트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죠? 이 아들과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걷어찼죠.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사로잡혀서 그 상처를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피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묻어두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과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기보다 자기가 계속 회피하고 묻어두고 눈 감아 버려서 이 일이 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닌 건데, 그래서 말없이 물러납니다. 모두 다 내 잘못인 걸 아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내 잘못인 걸 아니까 그냥 물러납니다. 그러한 모습도 있는데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 거는 그런 배경을 차치하고 아빠 입장에서 아들이 아빠를 치는 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 다윗의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도 있지만 너무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울고 울고 울었더라 하는 게 아들이 자기를 치니까 말없이 물러서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근데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항하고 반역하고 치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그게 얼마나 아픈 장면입니까? 가장 가까워야 될 그 관계가 가장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이 참 느껴집니다. Grace, 은혜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매일 성경, 우리 큐티 책의 매일 성경의 묵상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시 도망자가 되다.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도망자가 되다. 아니, 도망 나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망자 때 다윗이 예전에 사울 왕에게서 도망자였을 때 가장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망자가 된다라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몸도 고생하고 그러나 그 도망자라는 그 신세의 그 단어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붙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 최악의 순간에 소망이 싹 트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럼 미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리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금 망한 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들이 너 나랑 같이 가지 마라. 너 잘해라. 라고 그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거나 사독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언약궤 갖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유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망했어요. 뭐가 일이 터졌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회복되겠고 허락 안 하면 뭐 어쩔 수 이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그 군대 그 이방인 군대 그 군인 장군한테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서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 나의 수치나 나의 잘못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 있기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서 쫓겨나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이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리로 계속 점점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튜닝이 돼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이 더욱더 커 보이고 나 자신보다 나의 과거보다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매일매일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귀한 자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